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1살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7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였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습관처럼 난폭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그렇게 아주 거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자아이를 맡아서 가르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생님도 한때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아서 약간의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그렇게 시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이죠.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난 이후로 50년 동안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1935년에 설리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외로웠고 사랑받기를 원했다. 그때 헬렌이 내 삶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살도록 내 삶을 바쳤으니 감사한 일이다. 부디 내가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나 없이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헬렌 켈러라는 위인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을 생각할 때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헬렌 켈러 곁에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한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 놀라운 만남의 주인공,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과의 깊고도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한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사울과 바울 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사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것은 그가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문화와 학문에 정통하고 최고의 대학교에 진학해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집안 배경이 너무나도 좋고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인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자란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마디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층이자 엘리트 계층에 속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울이란 사람의 이런 화려한 스펙에 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인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디냐면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이 다마스쿠스를 가리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심하게 박해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피해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단순히 싫어한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1절과 2절에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 공문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면 일종의 체포영장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 일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서를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200km가 넘는 거리의 다메섹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가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식간에 표정이 확 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딱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 박해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뚜렷한 종교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는 이단이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건당 얼마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고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명을 가지고 한다 그러죠. 사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발걸음은 철저히 자기가 세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지금 사울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은 분명 자기가 세운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계획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목적지인 다메섹을 향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모든 것이 자기의 주도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의 발걸음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3절에서 호련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엑사이프네스인데요, 이 단어는 갑자기, 뜻밖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계획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는 겁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은혜의 순간은 우리의 계획 밖에서 느닷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이 변화된 모습을 돌이켜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해서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일정표 안에 내가 이때 예수님 만나야지 생각하고 그때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던 분도 없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언젠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전도하고픈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 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급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교회 1층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고 그 유리문을 수리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열쇠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교회 이 유리문의 망가진 부분들을 수리하면서 이 문이 잘 맞지가 않는다. 문을 잠가야 되는데 이 수평이 잘 안 맞아서 잘 망가집니다. 잘 안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연 다음에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문이 천천히 스르르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문이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억지로 밀어서 닫으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에어가 터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성도님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문을 열면 우리가 기다립니까? 분명 공기가 막고 있는데도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 넣어서 닫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프린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종이를 잡아 뺀대요. 빨리 나오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이 프린터가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런 거예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변화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싸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쓰러져 있는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움츠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늘 당당했을 거예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는 누구 앞에서도 엎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직감하는 것이죠. 이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정체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 때문에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믿고 있었던 것, 그래서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추구해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사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변하게 돼요. 지금까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기회의 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기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제가 청년회 때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다가 효은아 효은아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걸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고개를 좀 이렇게 빳빳이 들고 있던 거,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귓가에다 대고 하나님이 효은아 효은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분명 제 귓가를 울리는 음성은 아닌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로 하나님 음성 듣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듣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전히 지금껏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길을 떠났던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 어떤 만남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만남들이 있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만남, 딱 하나만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난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살지 못했겠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새 학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다잡고 많은 일들 준비할 거예요. 수능 시험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지금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한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로 조국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로 그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정을 결정합니다. 어떤 신을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우리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신다면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